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성장에 목마른 당신에게, 영적인 성장에 목마른 당신에게.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영적 성장에 목마른 당신에게. 영적 성장에 목마른 당신에게. 네, 그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냐? 현재 영적인 성장을 막 목말라오고 있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설교 제목에 의하면. 그런데 과연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에 목말라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제목만 탁 걸어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은 영적인 성장에 목말라 있는 교인들인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성장에 큰 목마름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영적인 성장에 이 목마름은요 보이거든요. 근데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근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정말 영적으로 자라나야 될 자신임을 깨닫고 내가 자라나야겠다. 이 목마른 사람 물을 찾잖아요. 배고픈 사람 음식을 찾잖아요. 예? 그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막 이렇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자라난다, 성장한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멈추어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요 자라나는 법칙에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돼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밭에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었는데 자라나지 않아 봐요. 가뭄이 와가지고 메말라 죽어 봐요. 그 농부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바로 우리 영이에요. 영. 외모의 얼굴이 아니라 체력이 아니라 이 영이, 우리 안에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거죠. 그런데 육체는 밥을 먹고 잘 자르고 키도 크고 성인이 되어 장성했는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 영혼이 자라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잘 되도록 축복받도록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안 자라나면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문제 있고 늘 사고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영이 자라야 돼요. 영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께서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고 구원은 다 은혜로 받는 거대요.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것이 없고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은 저를 따라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이 지구 땅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자전하고 공전하고 하는데, 태양이 떴다 지고 하는데 여러분이 한 일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위대하고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 우주를 움직이는 데에는 조금도 어떻게 기여할 일이 없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일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늘 기억해야 돼요. 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자,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지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여러분 그걸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면 되겠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의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고, 복의 어떤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거로, 하나님의 선물 구원받은 거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먹여주고 다 해결해 주느냐,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천국의 구원을 받, 이거는 네가 할 수 없는 것인데, 네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내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진 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믿음이 안 되면 늘 어린아이의 믿음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일을 잘할 수 있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여러분이 자라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거로 끝내지 말고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어렵고 힘들 때 자라나고 성장한 사람은 다른 거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큰 위로의 은혜를 끼칠 수가 있고,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이 빈 깡통은요, 바람 불면 확 날아가요. 그러나 그 깡통 안에 내용물이 꽉 차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그대로 있고 든든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난 믿음은요, 어떤 시련과 시험이 오더라도 든든히 견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믿음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병들어 있는 믿음. 믿음은 있기는 있는데 안 자라난 믿음이 있어요. 설 수 없는 믿음이 있어요. 열매 내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으니 우리는 죽은 믿음 붙들고 썩은 고목나무에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지 말고 살아있는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려면 살아있어야 성장할 거 아니겠어요? 잠들어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믿음은 안 돼요.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는 다 움직이는 거예요. 예? 결국은 살아있는 거는 움직이는 건데, 병들어 있는 사람은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죽은 사람은 갈증도 못 느끼고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이 믿음이 되기 위하여 왕성한 운동력 있잖아요. 움직임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돈 많은 부자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나는 이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본인이 큰 이 재력도 있고 부자이지만 한 가지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에 대한 거,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세상에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분은 영적인 세계에 뭔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나와 이 질문을 던지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자,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영생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위대한 발상이에요. 그런데 무엇이든 간에 생각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생에 들어가려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그게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준다니까. 이렇게 하면 영생에 들어간다. 답을 주는 거야. 그 답이 21절이에요. 2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이 주는 그런 답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는 거야.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네가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굉장히 어려운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상이 있어요. 하늘의 보화가 쌓일 것이다. 하늘의 보화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영생에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그냥 대강 얘기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까지 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그 뒤에 읽어보면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왜? 돈 때문에요. 이 보화 때문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싶어 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막 이렇게 자라나서 능력 받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눈앞에 있는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어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저를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아야 한다. 예수를 닮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닮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그 온전한 사람이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영적인 수준에까지 우리의 영적인 분량이 자라나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의 모양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자라남에 대한 은혜인 거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라나는데 예수님의 그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자라나야 되는 그 목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뭘 자라나야 되느냐 이거예요. 외모가 예수님을 닮는 건 아닌 거 여러분 알겠잖아요.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건 영적으로 닮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뭔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닮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이 그 병자를 막 치료해 줬잖아요. 그래, 치료하는 예수님을 닮아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가?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또 어떻게 보면 그 바리새인들을 막 불같이 나무라시거든요. 화 있을 진저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런 막 강한 어떤 그런 열정이라든가 정의감을 닮아야 되느냐? 뭐 이런 예수님을 뭘 닮아야 장성한 분량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 우리도 그럼 죽겠노라고 하고 죽는 모습을 닮아야겠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한 가지 오늘 바울은 뭘 우리에게 닮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뭘 닮아야 되느냐? 무엇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인가? 예수님이 전적으로 이루신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이거. 그 15절에 나와 있지요. 우리 15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무엇이 자라나야 되느냐 하면 사랑이 자라나야 돼. 그 예수님에게서 발견되어지고 예수님에게서 닮아야 되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된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전부이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요? 그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해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풍랑만난 제자들 그 배에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왜 이러느냐?
그 안에 있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목사는 성도에 대하여 성도들은 또 성도들과 또 이렇게 목회자들에 대하여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사랑으로 여러분이 자라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 없이 자라나지 않고 일하다 보면 사랑이 아닌 이치를 따지게 되고 사랑이 아닌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돈에 도움이 있느냐 아니면 손실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지. 바울이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한번 한 명 한 명을 따져봤을 때 진짜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예? 그렇게 예수님 같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느냐.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도 자라나야 돼요. 나는 괜찮다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자라나지 않으면 껍데기가 되고 마는 것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죠. 예? 구원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닮지를 않았거든. 자라나지를 않아요.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야 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 때로는 환난이 일어나고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분량으로 자라난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넉넉한 사랑의 승리자가 되며 그때는 이기는 겁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 자라나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누가 나를 공격하고요,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막 불같이 달라들고 막 멱살 잡고 비난하고 똑같이 가는 이유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네게 어디 있느냐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해버리면 되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버렸는데 내가 뭐가 아쉽습니까? 우리가 자라나면 가장 큰 은혜는 내가 받아요. 내 자신이 받아요. 두 번째, 성숙한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은혜를 받아요. 그 사실이거든요. 인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 윤리,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선한 사람은요, 첫째, 본인이 가장 복된 사람이, 두 번째,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거죠. 그게 잘 못 믿겨지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이 한번 독한 인생이 있어 봐요. 그 사람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다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은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장되어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여러분이 바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도전도 받고 복을 받게 되는 줄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의 사랑만큼 자라나느냐?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 때문에 그렇대요. 사랑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만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있고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순교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순교하거든요. 예? 일본 순사들이 너 예수 안 믿으면 내 보내줄게. 그런데 안 나가잖아요, 감옥 밖을. 왜?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지킬 거야, 이겁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좋은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것이 있고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을 잘 먹어야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합니다. 예,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니 이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자세입니다. 자세. 자,
한번 그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면 축복받은 다윗이라는 사람과 또 나중에 버림을 받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둘 다 왕이었어요. 예? 둘 다 유능한 인재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완전히 버림을 받았고 저주를 받았고, 한 사람은 정말 지금까지 축복의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 차이가 뭡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죄를 누가 더 많이 지었느냐? 죄는요, 사울 왕보다 다윗 왕이 훨씬 죄를 많이 지었어요. 살인죄, 간음죄, 이런 죄를 다 지은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뭐 그 간음죄를 짓는다는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왕은 버렸다고. 뭘 반했냐면 자세거든, 자세. 뭐에 대한 자세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냐. 사울이 가진 자세가 있고 다윗이 가진 자세가 있어요. 사울은요, 왜요? 이래요. 하나님 말씀하면 아말렉 죽어라요. 왜요? 그거 아까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자세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뭘 하라 그러면 예, 아멘. 이것이 다윗의 자세예요. 그래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룰 것이고 실천할 것인가 하는 그런 자세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음식을 아무리 맛있는 걸 쳐다본다고 여러분이 배부른다든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을 여러분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세가 뭐냐? 다른 거 아니거든요. 아멘이에요, 아멘. 적극적 운동 영역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은 내가 먹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우리는 말씀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예?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신명기 말씀 가운데 8장 3절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겸손하게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광야로 끌고 나오고 그들을 막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다 끌고 나옵니까? 먹을 것이 없는. 예? 왜 그러게 합니까? 그들이 이 줄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것을 느끼고 배우고 영적으로 자라나게 만들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낮아지고 줄임이 영적인 말씀의 생명의 귀함을 느끼게 만들려고. 말씀을 귀하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영이 자라나야지요. 예? 덩치는 크다한 애가 영은 막 완전히 갓난 애기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말씀으로 인하여 자라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요,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확실하게 믿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구원을 깨닫게 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또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의 자세를 딱 한 가지만, 뭐 복잡하게 두 가지, 세 가지, 우리 머리가 약해서 못 따라가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면 다른 것 없다. 뭐냐? 아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아멘을 표해야 됩니다. 우리 의지와 우리의 불신앙이 아멘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어있는 빈 공간, 허망한 우리의 인생 속에 알차게 말씀이 채워지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언제 나오느냐? 들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들음이 없는 곳에는 아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아멘인 거예요. 아무거나 아멘할 수 없는 이유는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 말씀이 있을 때 아멘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예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오가 아닙니다. 예는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적극적으로 아멘을 하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를 되어졌을 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내가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영혼이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마서 10장 17절은 아멘과 떼어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크게 한번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이 내용을 그냥 우리가 읽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거예요. 끝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수없이 믿음은 듣는 거예요. 들었어야 합니다. 수없이 들었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자라나는 거죠. 왜? 듣기는 듣되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을 통하여 내 것을 만들어야 되고 나는 그렇게 살겠노라고 내가 구원을 받은 내가 다음에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은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왔지만 그러나 내가 자라나야 돼요.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라나야잖아. 땅에 떨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라나면 뭐냐? 삭을 틔우고 또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건 아멘 아멘. 순간순간마다 삭이 났을 때 아멘, 줄기가 올라갈 때 아멘, 꽃이 피었을 때 아멘, 열매가 맺힐 때 아멘, 익어갈 때 아멘, 주수할 때 아멘. 전부 아멘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듣는 것만 즐기면 귀만 커지고요, 가슴은 아멘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지식이 머리의 지식에 머물면 안 되고 머리의 지식이 가슴의 지식이 오면 가슴은 감동이 있는 곳이에요. 가슴은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아멘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로서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을 접하고 또 이렇게 교육도 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고 좋은 성도는 누구냐? 아멘 잘하는 성도예요. 천없어도 아멘 잘해요. 근데 아멘을 왜 여러분이 못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축복의 문을 걸어 잠가 놓고 있거든요. 아멘 해버리면 변화되고 그 믿음이 자라나고요. 그런데 노창사를 깨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 이 굳게 닫혀있는 아멘에 이 마귀가 논문을 막 질러가지고 막아놨는데, 빗장을 걸어놨는데 이걸 깨버리는 거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아멘의 신앙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자라나게 돼. 여러분, 치유의 은사,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되는데 영적으로 자라나야 은사를 주시거든요. 칼을 다룰 수 없는 아이에게 칼을 못 주거든요. 아니, 의사에게 칼을 줘야지 도둑놈에게 칼 주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면 여러분이 그렇게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다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말씀은 들음으로 나는데 듣는 것 자체의 끝이 아니라 이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능력이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라. 능력이 되게 하라.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은 아멘의 믿음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멘 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잔치가 중간에 다 망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을 딱 불러놓고 하여야 합니다.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아멘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얘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제 구정물 손을 씻는 그 물통에 물을 채우라고 말해요. 그러고는 그 물을 떠가지고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갖다 줘. 그럴 때 종들이 자세가 잘못되면 이렇게 돼. 예수님, 이 물은요, 구정물이에요. 이거를 상위에 올라가면 그대로 뺨을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멘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인 거예요.
그냥 그걸 뜯어 주니까 포도주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 아멘에 믿음으로 여러분 축복받기를 소원하고 이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해요. 두 번째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 훈련을 통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제자 훈련. 네? 저도 이제 목회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어버렸잖아요. 이제 몇 년이 있으면 60이 되는데 늙어가지고 목회를 왕성히 한다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든 우리 새안양교회와 성도님들이 참 믿음을 든든히 갖고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제2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시켜놓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는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제자 훈련의 시작은 누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첫 사역에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불렀는데 그 사람들 보면 배 타는 사람, 그리고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저런 사람을 12명을 불렀는데 혈기 있는 사람, 여러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요, 그 12명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도 시작해야 되고, 그 일이 바로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무장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걸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을 왜 시키는가?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네. 제자 훈련의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첫째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제자 훈련 받아요. 12명의 제자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주님과 함께 하는 인생.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전부예요. 이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길러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육체에게는 영적인 성장판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키가 더 안 크는 거예요. 왜? 성장판이 닫혀 있거든요. 성장판이. 근데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영이, 우리 하나님을 닮은 영이, 마귀가 성장판을 꽉 막아놓고 있어요. 근데 이 마귀를 쫓아내고 이 성장판이 확 열려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성장기예요. 아이들이 막 자다가 쥐가 내려가지고 근육통을 느껴요. 이 다리 알통이 막 아프다고 깨가 울기도 하고,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했는데,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 키가 훅훅 클 때 몸이 이 근육이 그거 늘어나는 것에 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 성장통이 있어요. 또 이빨이 날 때요, 살을 뚫고 올라오니까 아프잖아. 그래가 아파해요. 그 성장통이거든요. 예? 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성장통과 질병의 고통은 똑같은 아픔이지만 결과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고통이에요. 시간을 내놔야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자존심까지, 내 마음의 욕심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담는 훈련에 성장하기 위해. 그 성장통이거든요. 이 성장통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통을 질병의 고통같이 싫어하는 사람은 제자 훈련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훈련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도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는 하지만 제자 훈련은 예수 믿는 사람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바로 여러분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말씀을 먹어야 자라날 수 있다. 그 말씀을 먹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아멘이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아멘한다.
아멘이 폭발하는 인생. 그거는 바로 머리에 아멘이 아니라 가슴에 아멘이 올라올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 두 번째는 우리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훈련을 받게 되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삶을 이루게 된다. 우리 새한양교회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의 어려운 때에 각자의 삶의 현장 가정에서 정말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위기 또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목말라 하기를 원합니다. 성장의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성장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훈련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